우리가 이 고린도서 초반부를 보면은 바울 사도가 꼭 그렇게 과장하는 것처럼 보이기가 쉽습니다. 또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난번 제가 이 고린도서 3장 1절부터 초반부 몇 구절을 나눴는데, 거기에 위의 것을 조차 행하라, 위의 것을 찾으라 하면서 제가 세 가지 대지를 얘기했어요. 하나는 그 위의 것을 찾았을 때 그리스도와 우리가 동일시되고, 즉 그리스도 곧 내 생명 이렇게 되고,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감춰진 존재가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께서 영광 가운데 나타나실 때 우리도 그 영광을 공유할 것이다. 이게 엄청난 얘기네요. 이거 믿어져요? 제가 이 말씀을 여러 번 설교하고 묵상하고 했지만, 이렇게 엄청난 내용은 혹시 바울 사도가 과장해서 얘기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근데 절대로 과장이 아닙니다. 이거는 자그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대가를 치러서 이렇게 될 수 있게끔 해놓으셨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이지 거저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선물로 거저 주신 것입니다. 아무것도 한 거 없고 단순히 믿기만 했는데 이것이 우리 것이 된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크리스찬들은 이런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르긴 모르되 10중 8구는 누리지 못하고 자기 편에서만 신앙생활을 하다가 주님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기 3장 1절이 바로 키입니다. 그러므로 이 앞에 말한 것을 종합해서 그 지금 얘기한 십자가 그 전체를 요약하는 키워드,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주님이 돌아가신 그것 때문에 너희가, 즉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고, 이게 우리의 지금 현 주소입니다. 현 포지션, 현 주소예요. 다시 살리심을 받은. 그래서 이것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이것은 현실이며 그 얻은 것보다도 사실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지금 현재 이 점을 누리고 있는데, 단지 또 다른 면이 있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렇게 아마 표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머리는 구름 위에 이렇게 올려놓고 천국을 경험하면서, 근데 발바닥은 이 세상, 즉 땅바닥을 걸으면서 사는 것,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저는 아주 적절하게 이거를 얘기했다고 봅니다. 근데 둘 다 사실이에요. 근데 어떤 건 먼저냐? 그게 중요해요. 먼저가 먼저예요. 됐습니까? 먼저가 먼저예요. 세계 종교는 우리가 이 땅바닥에서 걷는 것이 먼저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게 안 된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위의 것을 먼저 우리에게 주신 것이 먼저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것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힘입어서,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제 이 세상에서 발을 땅에다 딛고, 마치 자동차 갈 때 타야가 길에 닿는 것처럼 현실적으로 우리가 살라 이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 다음 몇 가지를 지적했습니다. 이건
지난번에 설교할 것을 제가 시간이 오버됐기 때문에 못한 것을 지금 복습하는 겁니다. 근데 되게 똑똑한 사람들은 복습을 싫어한답니다. 근데 저는 복습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 어떻게 취급하는지 알겠죠? 저희는 세 가지 키워드. 지체들을 죽이라. 우리의 지체를 죽이라.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 지체는 뭘 의미하냐면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이걸 죽이라. 이거는 하나님의 진로의 대상이다. 이걸 죽이라. 너희도 그 전에 그 가운데 살았다. 왜 그것을 찾기 전에는 그 가운데 살았지만 이젠 더 이상 그 가운데 살지 말고 죽이라. 근데 사실 이 죽이라도 이미 죽었기 때문에 죽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죽입니까?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 죽은 것이기 때문에. 그 말은 뭐냐면 그거에 대한 의무가 이제는 없다, 이런 뜻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런 예화도 들어요. 당신은 죽었기 때문에 이제 바늘을 찔러도 죽은 사람은 아프지 않으니까 그렇게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천만의 말씀. 우리는 그렇게 죽은 건 아니에요. 바늘을 찔러면 아파요. 그리고 죄를 질 수도 있고. 그게 아니에요. 단지 거기에 대한 의무가 더 이상 없다는 것. 왜냐하면 관계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즉 십자가 안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끊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죄를 볼 때마다 십자가를 의지하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느니 뭐가 죽었어요? 이런 모든 것이 죽었느니 그렇게 할 때 그 세력들이 약해질 거고 없어질 것이고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일체감을 이루는 신앙생활이 될 것입니다. 즉 위의 것과 아래 것이 일체감을 이루는 그것이 곧 우리의 인격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성숙의 표시이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 5절 이후에 8절에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앞에서는 죽이라 했는데 여기서 벗어버리라 했습니다. 벗어버리고, 또 9절에 가서도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이같이 소극적인 의미를 얘기한 후에 이제는 10절에서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것도 과거를 얘기한 거예요. 이미 이것은 입은 상태라는 거예요.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forensic, 법률적인 용어로 forensic 하다고 해요. forensic 혹은 possessional. 이미 위치로 봐서는 법적으로는 이미 모든 죄가 용서되고 위의 것에 해당되는 그런 존재가 되었고, 그리고 법정에서 이미 판결이 나서 죄가 없는 그 상태, 그런 상태로 우리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게 한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해놓으시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직도 육체를 가지고 있고 육신적을 가지고 있고 사는 그 동안은 우리는 이미 끝난, 그런 법적으로는 끝난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이거를 죽이고 벗어버리고 덧입고 새 옷으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격적인 면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완성된 왕국의 그 모습, 천국에서의 우리 삶을 보여줬다면, 또 다른 백지장, 다른 면은 이건 이 땅에서 우리가 이것을 벗어버리고 죽이고 죽은 사람을 여기고 그리고 산 사람으로 살라, 이런 것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십자가에 처리받는 삶, 십자가를 의지하는 삶. 그리고 이런 삶은 미리 결론부터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앞으로는 안 들어도 돼요. 결론이 끝나면 미안하지만 바울 사도는
평생 동안 이 십자가를 의지하고 살았다고 고백했습니다. 날마다 죽는다고 했어요. 날마다. 그런 엄청난 지도자, 하나님의 사도. 네, 이 사람도 우리와 어떤 면에서는 대동소이하게 십자가 없이는 안 돼요. 십자가를 의지하지 않고서는 그 속에 옛 성품이 다시 솟아오르는, 이미 위에서 법적으로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잔재 세력이 올라오는, 물론 그것도 마지막에 다 심판돼서 이미 그것은 다 해결되어 놓으신 것이지만 거기에 지배받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 그래서 그는 자기 속에 십자가의 흔적을 가졌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는 세상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래서 유명한 성경 구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야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바로 이런 위의 것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우리의 인간 측면을 봤을 때 우리의 인격, 그 인격은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가, 이런 십자가를 의지한 것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가. 저는 성결된 삶을 사는 사람의 인격의 지표 혹은 모습 혹은 이것을 원리라고도 표시할 수 있어요. 이걸 네 가지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우리의 성결된 삶, 즉 위의 것을 좇는 삶의 인격적인 표현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12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여기 처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처럼, 이것은 닮아감, 좇아서 여러 가지를 표현할 수 있지만 이건 하나님을 닮은 것 같은 사람. 어떻게 닮은가, 어떤 면에서 닮은가, 그것도 구체적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데, 먼저 그 전에 그렇게 되기까지 택하심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우리를 구별하심이 있었고, 이건 세상과 다르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랑을 받았다는 사실이 있고, 그 결과로서 우리에게 이제는 이런 것을 맛보았다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근데 어떻게 찾느냐? 하나님을 본받는 자로서 그런 식으로 찾으라. 하나님을 본받는 자로 찾으라. 그 하나님을 본받는 자의 반대편은 뭐냐면 5절에 이미 본 것처럼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우상숭배, 그리고 너희도 그 전에 그 가운데 살 때 그렇게 행했다 했는데 그것부터 벗어나는 것, 그것을 거부하는 것. 그 대신 12절 말씀, 우리의 속성, 그것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이런 것들로 대신 채워지는 삶. 긍휼, 더 설명할 필요 없겠죠. 이거는 어려운 자들을, 고통받는 자들을, 나보다 못한 사람들, 힘이 약한 사람들, 더 슬퍼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겼어요. 그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비, 이것은 친절, 선함과 은혜로 착함, 이런 것들 다 포함돼요. 이런 사람. 겸손, 이거는 한 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겸손은 모든 죄의 근원이 될 수가 있다. 뭐냐면
왜냐하면 이 아담이 교만했기 때문에 그가 사실은 선악과를 따먹고 그리고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와. 근데 그 반대가 겸손이라면 그 겸손은 그 반대, 그것은 가장 귀중한 것이다. 그래서 그거를 거룩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겸손은 거룩한 것이다. Humility of holiness, 즉 겸손은 거룩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겸손한 사람을 우리가 대하게 되면 참으로 우리도 겸손해지고, 이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들은 희귀한 존재들이 더 이상 겸손, 온유, 이건 거만의 반대야. 타인을 배려하고 양보하고. 그래서 나중에 모세 하면은 율법적인 그런 사람처럼 보이죠. 그러나 모세는 온 지상에서 모세만큼 온유한 사람이 없었더라 이렇게 평가했어요. 거룩하면 거룩할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것은 우리의 생각과 좀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능력 있고 막 이렇게 힘이 있고, 하지만 이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온유, 우리 오래 참는 이런 사람,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 이런 것으로 대신 옷을 입은 그런 사람. 이런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위치는 자동적으로 믿음으로 주어졌어요. 그러나 이런 사람으로서 성숙되어 가는 과정은, 이것은 제자로서 성장하지 않고서는 되지 않는가. 그리고 마치 어린아이가 자라듯이 배워가는 거예요. 많은 경우 우리는 예수 믿는 다음에 그런 걸음마부터 시작해서, 기는 것부터 시작해서 겨우 쓰고, 그 다음에 나중에 가서 조금 더 빨리 가고, 그런 과정 가는 것을 모르고 단번에 마치 성숙한 하나님의 성품을 받은 사람처럼 행동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게 되었어요. 이건 하나님의 신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률적으로 다 말할 수는 없지만, 대체적으로는 과정 가운데, 연륜이 있는 가운데, 연륜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을 닮는 그 성품도 더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젠가 그젠가 지아를 봤어요. 지아. 걔가 지금 8개월 됐다 그랬죠? 네? 몇 개월 됐어요? 8개월? 맞아요? 8개월. 근데 이놈이 사람 차별하더라고. 나는 쳐다보지 않고 그 앞에 있는 어떤 여자를 쳐다보더라고. 이 조그만 놈도 이쁜 건 알아가지고 어떤 여자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쳐다보기 시작하고. 근데 1개월 됐을 때 그랬어요. 일주일 됐을 때 그랬어요. 그랬어요? 자라가면서 벌써 그 속에 배워가고, 그만큼 연륜이 깊어지고, 아직 여물지는 않았지만 인격이 형성돼서 아마 3살, 4살 되면 거기다 기초가 잡힐 거예요. 그리고도 80년, 90년, 100세 사람 100세까지 계속 자라야 돼요. 뭐 기분 나빠요? 응? 빨리 죽고 싶어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가 죽일 수도 없고. 근데 그것은
달리 생각해보면 너무나 감사하고 기쁘고 스릴 있는 삶입니다. 내가 그렇게 마치 치약을 잘하는 것을 부모들이 봤을 때 얼마나 신기해요. 우리 같은 이렇게 한번 보고 잊어버리는 그런 사람도 신기한데, 하물며 그 부모들한테는 모든 게 다 신기하지. 맞아요? 네. 아직 모르시네. 아직 모르세요. 다시는 아마 그때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성장을 봤을 때 과정 하나가 신기하고도 재미있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감사기도 하고 그리고 스릴을 가지고 아마 쳐다볼 거예요. 우리 인간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신앙 성장, 즉 인격 성장, 이 경우에서는 인격 성장에 대해서 왜 그렇게 보시지 않겠는가 이 말입니다. 최영재 같은 경우는 어른이 다 돼가지고 의젓하게 이렇게 하겠지만 벌써 그만큼 잘한 거예요. 어디 갔을까? 최영재 아버지, 어머니 뭐해? 어디 있어? 응? 아, 남편 어디 갔어? 응? 땡땡이 쳤어? 의젓하게 무슨 어른처럼 얘기하더라고요. 붙여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너무 빨리 자면 곤란해. 네, 우리도 그렇게 자랐을 때 하나님께 그런 기쁨을 갖다주고, 더 기쁜 것은 어느 때냐면은 제가 오래전에 신학교에서 우리 교수 한 분이 저를 양자로 삼을 정도로 저를 애껴주셨는데, 그분은 교육학 교수 샌드 에지 박사. 근데 그분이 하루는 사진을 갖고 왔는데, 사진은 두 남자가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서로 재는 모습이에요. 근데 이제 방학이 끝난 다음에 그걸 저한테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누구냐니까 자기 아들이에요. 둘이서 고기를 잡아서 물고기를 잡아 낚시를 해가지고 어떤 게 더 긴가 이렇게 재보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러면서 그걸 하는 말이에요. 얘가 잘할 때도 키웠지만 이렇게 동력자가 돼서 같이 동료처럼 대등한 성인으로서 이렇게 된 이때는 그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기쁘다. 저는 그때 아직 저희 자녀는 태속 전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평생 동안 나머지 여생 동안 잊어버릴 수 없어요. 더 성숙한 우리가 됐을 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대화하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우리와 함께 동역하는 것을 얼마나 더 기뻐하실 것인가 상상을 여러분들 그런 기쁨의 존재가 될 수가 있어요. 그 인격이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갔을 때 그런 존재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기쁘게 여기실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어디 가든지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선교사 현지인들도 알아보고 존경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부모, 이런 싱글 친구들 귀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바로 이런 사람을 찾아와서 자기 문제를 터놓고 상담을 받기를 원할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얘기하면 그건 맹세가 필요 없습니다. 그 말 자체가 맹세보다 더 진실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오래 사귀면 사귈수록 더 친구이 됩니다. 우리는 가까이 하지 말라. 그런 말을 이런 사람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런 아버지, 이런 어머니, 하나님의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줄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아무리 어리든 크든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자라며 그들 역시 그 성품을 이어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급기야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될 가능성이 더 큽니다. 이런 남편과 아내 함께 살기가 괜찮을 거예요. 그리고 죽을 때까지 한 아내 한 남편 아내가 되면서 사는 것이 지루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갈수록 더 감사하게 될 거예요. 이건 진국을 얘기하면 진국. 이런 사람을 가르치고 있는 진국. 여러분 진국입니까? 그렇죠. 뭘 국입니까? 냉탕. 물을 막 타가지고 까짜 곰탕 입니까? 진짜 진국입니까? 이런 한 사람이 여러분 주위에 있다면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 10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비범한 사람. 그런 사람은 지금 찾기 어렵습니다. 근데 만약 여러분들이 전부가 다 그런 사람이 된다면 여러분 49기승은 이렇게 많은 사람이 여러분 주위에 친구로서 나머지 여생을 여러분과 함께 가면서 거리와 상관없이 시간을 초월해서 친구가 되고 그것은 천국에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그런 친구가 되기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어야만 그런 친구가 되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GMTC 온 것을 평생 동안 잊지 않고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법들을 만나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삶의 스타일을 여기서 봤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봐야 할 그런 모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삶을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 것에 매여 있지 않습니까? 세운 성품을 얼마나 기쁘게 받기를 원합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것이 얼마큼 좋은 것인가를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열어서 보여주길 바랍니다. 제가 여기서 뼈박 소리를 안 질러도 천천히 얘기해도 그것이 귀중하기 때문에, 그 질을 알기 때문에 받겠습니다.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 당신 채울 수 있는 만큼 채워주세요. 너무 많이 채우면 터집니다. 지금은. 그럼 앞으로 더 용량이 커질수록 더 많이 채워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밤에도 그 마음으로, 그 인격으로, 그 원념으로, 그 절제함으로, 그 겸손으로 나를 채워 주옵소서. 라고 부탁하기를 바랍니다. 성결한 사람의 인격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처럼 용서하는 것. 그리스도처럼 용서하는 것. 즉, 용서가 그리스도처럼 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가 용서한 것처럼 그 용서가 진짜인 것을 의미합니다. 13절 말씀.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거기다가 도장까지 찍으려는 거예요. 그 도장은 뭐냐면 14절.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그냥 용서만 하고 끝나버리면 그것은 마음이 돌아설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마지막 도장까지 찍으라. 그것은 사랑. 그 사랑은 온전케 매는 띠라고 했어요. 온전케 매는 띠. 사랑을 더하라. 존재가 부족한 자는 후자도 부족합니다. 그리스도의 용서가 부족한 사람은 거기에 사랑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결국 좋은 인간관계는 좋은 인격에서 나오는데 용서가 없는 좋은 인격은 나올 수가 없고, 그리고 용서가 없는, 사랑이 없는 그런 인격은 결국은 좋은 인간관계도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알 겁니다. 제 평생에 후회하는 일들이 있다면 이렇게 할 수 없거나 아직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못하거나,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섞여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시험한 것을 발견해서 용서를 가지고 용서하고, 이거는 용서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이 회중과 이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 왕국의 해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거부하는 이 섬세한 수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까지 한꺼번에 다 용서하기 힘든 것, 유기적인 승리 가운데 가장 어려운, 그리고 지금도 고민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 저에게도 이 말씀은 똑같이 해당됩니다. 용서가 그리스도가 용서가 멋진 용서입니다. 그 죄 없이 하는 것, 혐의만 풀어주는 것은 끝나지 않고 이 사랑까지 쉽지 않습니다. 저는 지난 주일날 어느 교회 가서 설교하는데, 제가 그 교회 가서 설교하고 생각하니까 틀림없이 이 사람도 올 것 같아요. 제가 약간의 예언의 연사가 있어가지고 틀림없이 이 사람 나타나서 거기 맨 앞에 줄에 어딘가 앉을 것 같아요. 근데 어땠을 것 같아요? 왔을 것 같아요? 안 왔을 것 같아요? 왔어요. 어떻게 알아? 봤어? 응? 봤어? 근데 왜 어떻게 알아? 왔어요. 그리고 사진도 받고, 나한테 뭐 사진도 몇 장 같이 보내고, 저한테 굉장히 어려운 존재예요. 제가 얘기해도 안 들어요. 제발 저 찾아오지 말라고. 수없이 찾아오고. 이번 저보다 나아요. 왜 상처도 안 나고. 끝까지 나 사랑해주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 못해요. 그리고 이번이 하는 행위가 공동체에 해가 된다면 저는 리더로서 그것을 적당히 넘어갈 수 없어요. 근데 문제는 제가 하나님처럼 그것을 딱 잘라서 슬라이스 해가지고 쫙 쪼개가지고 나쁜 면은 버리고 좋은 면을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신령, 그런 채통, 그런 역량이 부족해요, 저한테. 그냥 싫으면 싫고 좋으면 좋은 거예요. 그래도 지난 주일은 제가 기도도 하고 마음의 준비도 하고, 그리고 저 나름대로 제게 논리도 많이 피고, 개인적으로 미워하는 게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라 뭐 이렇게 자신에게 타이르기도 하고, 그래서 가서 그래도 혐오감을 느끼지 않고 같이 앉아서 저녁도 먹고 사진도 받고 지워버리지 않았어요. 제가 좀 더 잘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용서, 그리고 이 사랑의 을통하는 이것이 제게 더 많이 돼요. 이 용량이 더 커져야 돼요. 그게 우리 인격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사람의 속성이에요. 그런 사람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네가 나처럼 행동하는다. 내가 널 믿는다. 내가 나의 용서하는 그 마음을 너에게 주겠다.
네가 그만큼 용서하는 거 그러다 맥곡을 해주겠다. 이것을 나눠주는 통로가 되어 그리고 아울러 사랑까지 줄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한 사랑이지만 그 사랑이 여러분을 통과하게 되면 거기에 남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 통관 속에 자국이 남게 될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족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랑을 맛보게 되면 한 번 맛보게 되면 다른 것으로 만족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랑이 너무 고상하고 너무 독스럽고 너무 이 세상 것이 아니고 하나님 세상 것이 아니라 천국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하나님이 사용한 사역자들 보면 다 그 사랑 맛본 사람들입니다. 무디가 그랬습니다. 그 사랑을 맛봤을 때 그는 입만 열면 사랑만 얘기했다고 해요. 1년 동안 이상 입만 열면 그리고 그 사랑을 맛본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랑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용서로 우리의 인격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저처럼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나의 인간적인 힘으로서는 도저히 공동적으로 사람들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도와야만 내가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채워주십시오. 왜냐하면 지름길이었기 때문에 이걸 건너뛰어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인격, 즉 성결된 삶의 인격을 내가 형성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도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처럼 내 자신을 부인하고 이것을 받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주님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성결된 삶을 사는 사람의 인격은 이같이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는 사람,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용서 내지 사랑 이것을 계속 공부받는 사람. 세 번째로 평강으로 채워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평강. 이것은 15절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사람, 그리스도처럼 용서하는 사람, 이것은 사랑으로 관계를 맺는 사람이며 그런 사람 속에는 필연적으로 평강이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보통 그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평강이 나를 주관하는 이건 어떤 이미지냐면 어떤 그림이냐면 야구 시합의 심판관이죠. 심판처럼 평강이 우리 속에서 평강 없느냐? 다시 평강 채우라. 평강이다. 평강 없으면 안 된다. 계속해서 평강을 채우게끔 하는 그 같은 모습을 여기서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평강. 이것은 현재 진행 명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고 모레도 그렇고 항상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평강이 너희 속에 너를 지배하게 하라. 이게 하나님의 인격을 본받는 사람, 그리스도의 용서를 본받는 사람,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평강. 그리고 이런 사람이 있는 곳은 이것은 소위 전염됩니다. 컨테지어스 하다고 그래서 이것도 전염됩니다. 내 속에 이런 평강이 넘치고 다른 옆에 사람에게 평강이 흘러가겠습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평강이 가득한, 그리고 그런 공동체 죄인들이 들어가게 되면 여기 하나님 계시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제가 바로 그런 모임에 아주
아무것도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날짜 맞아요. 성경도 읽어보지 않고 교회도 가보지 않고 결혼식 때문에 한두 번 가본 일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그런 공동체에 걸어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날 저는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 느낌에도 저 사람들 하나님 아는구나. 거기는 평강이 흘러넘쳤어요. 전쟁 후에 그렇게 각박한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젊은 청년 남녀가 그건 모였는데 저는 그래서 속으로 여긴 다시 못 온다. 왜냐하면 너무 부끄럽기 때문에 저 사람들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나는 하나님을 없기 때문에 나는 다시 나오겠다. 그때만큼 아주 강하게 제가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그리 교도하고 싶은 창피함. 입지 못했기 때문에, 즉 하나님으로 곧 입지 못했기 때문에, 덧입지 못했기 때문에 오는 부끄러움, 그것을 느낀 적은 제 생각 가운데 없습니다. 거기는 평강이 넘쳤습니다. 기쁨이 넘쳤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인격체들, 그것은 공동체이건 한 개인이건 거기는 평강입니다. 하나의 심판관처럼 그 속에 늘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너의 평안을 끼치느니 곧 내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는 세상에 주는 것이지 아니고 너희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십자가를 앞에 두고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평강, 그것이 예수님 하나님의 인격자 속에는 자리 잡고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팀 사역 중에 이렇게 평강이 넘치는 동역자가 함께할 때 그것은 너무나 귀한 일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적들과 싸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는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옆에 사람 또 같이 평강이 넘치는 그런 공동체를 형성해서 공동 노선을 펴서 공동 전선을 만들어서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적들 편에 지금 속해서 포로 상태에 있는 적들이 저쪽 넘어가면 평강이 있구나, 나도 넘어가겠다. 마치 저처럼 1992년 2월 25일날 지금 넘어온 것처럼 다시 넘어가지 않은 것처럼 그냥 넘어오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16절 17절 말씀인데 이건 제가 이렇게 요약하기가 힘든 내용인데 여러 가지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한마디로 이것을 요약한다면 감사하는 삶, 감사하는 삶. 제임스 단이라는 한 신약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용서, 사랑, 그리스도의 평강, 하나님께 대한 감사, 이들 중 어느 하나도 빠지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기본 요소들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반면에 이것들이 있으면 거의 모든 상황 중에서 하나님의 왕국적인 삶을 영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동사역 중에서, 팀사역 중에서, 가정에서,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잠깐 동안 흔들릴 수는 있지만 다시 들어와서 다시 차지한다면 이것이 그럼 하나님의 왕국은 연속적으로 유지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곳에는 어느 때이든지 신령한 노래와 예배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저는 이것을
예배라고 요약을 해보고 그 예배 중에 가장 기본적인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대한 감사. 그래서 그런 속에 하나님의 왕국은 계속 연장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거기 존재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교회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참된 교회는 바로 이런 상태입니다. 4개월 훈련 중 지금이 아마 가장 어려운 때일 것입니다. 그러나 어려운 때일 것이라 했지 제가 어렵다 하진 않았어요. 아직도 지역 훈련이 남아있어요. 이건 비밀인가? 지역 훈련. 지역 훈련. 한 사람만 졸도하고 나머지는 다 졸도 안 했어요. 30년 가까이에. 그래서 여러분들 졸도 안 할 거예요. 한 사람만 졸도했어요. 지금이 사실 어떤 면에서 어려울 수 있는 때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여러분들이 사는 동안은 이거는 가장 좋은 때라고 생각해요. 여기서 아무리 어려워도 이거는 공동체가 있고 여기는 카운슬러들이 있고 원장님이 계시고 누가 아프면 누가 아픈 데를 즉시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또 공동체들이 볼 때처럼 몰려 들어가지고 위로해주고 여기서 어려우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앞으로 여러분이 진짜 어려운 때가 수없이 많이 올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너무 엄살피지 마세요. 공부하는 것만큼 쉬운 게 없어요. 훈련 받는 것만큼 쉬운 게 없어요. 먹여주지. 그것도 뜨뜻한 밥으로 한 끼 얻어먹는 거. 예사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리고 동시에 4개월 만에 이런 인격이 완성될 것이라 착각하지 말고 평생 이런 싸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피하지 마세요. 언젠가 이걸 피하다가 어떻게 되겠지? 절대 그러지 마세요. 이거는 적극적으로 이 싸움을 싸워도 평생 가운데 해도 여기에 말하는 하나님의 성품에 약간 맛볼까 말까 하는데 하물며 적당히 한다면 여러분 적당한 크리스찬이 될 것입니다. 그런 크리스찬은 마귀의 밥이 되기가 제일 좋습니다. 마귀의 밥 어느 때든지 낚아챌 수 있고 뭐 심지어는 가만 놔둬요. 왜냐하면 자기 손에 있는 마귀 손에 있는데 뭐 언제든지 잡을 수 있는데 그래서 편안하다 좋다 하고 하다가 필요할 때 쿡 잡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성결된 인격을 형성하기 위해서 이미 주어진 그 차원을 다 활용해서 그렇게 가도 평생 걸릴 거예요. 특히 100세를 사는 시대에 나이를 먹었는데 가까이 가보니까 빈 껍데기 정말 형편없어요. 미숙해요. 그런 실망감을 준다면 그것은 가장 커다란 슬픈 사건일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의 사람, 여러분 가족이,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형제 자매들이 현지인이 가까이 시간도 오래돼서 20년 현재 있었는데 그 사람을 대하면 대할수록 세상적이고 인간적이고 옛사람을 아직 벗어버리지 않은 사람, 이미 위에 다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사는 사람, 그거는 여러분 자신을 보니 다른 사람에게 엄청난 상처를
주게 될 것입니다. 나의 한계 속에 갇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뛰어넘어 하나님의 왕국 생활을 경험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격을 덧입고 하나님처럼 용서함으로 최상의 인간관계를 누리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늘 채우고 하나님의 감사함으로 넘치는 그런 삶, 이는 곧 하나님처럼 되어가고 하나님처럼 살고 이런 뜻입니다. 스티브 로이스와 레이비라는 사람은 그의 저서 21세기 제자도 핸드북에서 이렇게 읽습니다. 우리는 그대로 놓아두면 원래 땅, 세상에서 났기 때문에 땅, 즉 세상으로 더 끌려갈 때까지 갈 수 있다. 그리스도인도 아주 험악해질 수 있고 싸움꾼이 될 수 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속담에 올라가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라고 그랬죠? 그랬어요? 네. 그것은 성경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누가 감히 올라갈 수 있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에베소서 5장 1절 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 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사장에 보면은 여기에 명예의 전당에 속하는 그런 이름들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읽을 때 어떤 감동을 가지고 읽었을지 모르지만 저도 이것을 그대로 지나친 때가 너무 많습니다. 4장 7절 부기고 9절 오네시모 10절 아리스타고 나가 유스도 11절 12절 에바브라 14절 누가 대만 나중에 갔지만 눈바와 그리고 17절 아기고 이 사람들은 모르긴 모르게 여기에 이렇게 기록된 것을 봐서 성결된 인격을 가지고 산 사람들. 여러분들이 그런 구별에 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루 이틀이 되지 않을 것. 하지만 평생 이 길, 한 길, 이 길을, 이 좁은 길을, 이 제자도의 길을 갔기 때문에 마지막에 하나님의 평가가 너도 여기 이루어진다.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의 눈으로 맞습니다. 제가 외국 것을 이미 받은 사람입니다. 따라서 이 안에서도 이것을 살기로 작정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이제 그 십자가의 원리를 내 삶 전체에 적용시킴으로 말미암아 오늘 성결된 인격으로 나머지 여생을 살겠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결심할 수 있기를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여러분도 함께 기도하고 아멘 할 때 여러분도 그런 마음으로 아멘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각자 기도하길 바랍니다.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제가 이런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제 생애가 빈 껍데기만 남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든지 이런 삶으로 거듭 처해주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교회를 구원받는 사람 그리스도의 용서를 할 수 있는 사람 주여 이런 사람이 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 교회와 그리스도의 용서하는 마음으로 주여 이런 사람이 되고 또 주님 제가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도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런 삶을 살고 주님께 제가 평생 동안 나머지 여생 동안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여기에 같이 가는 우리 형제자매들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